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12월이 되고 2020년을 마무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성벽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네 그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성벽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네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성벽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네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네 주만이 참 기쁨 성벽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네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더욱더 힘차게 흠뻑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지금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이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지금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지금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지금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받았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지금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지금 준비된 자만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지금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지금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잃어가려 두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만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만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께 고백하고 말로만 노래하지 않았는지 주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나아간 저희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신 후에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와 영상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시작하고 벌써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올 한해 다른 해와 다른 상황과 환경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지치고 힘들고 답답한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슴속에 늘 있어서 이 역경을 이겨내고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초등산부에 속한 어린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생각으로 짓고 입으로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몸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고 화목하며 위로를 받으며 회복하여 천국 가정 이루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은 믿음의 계승자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스라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어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천천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배에 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예하.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예하.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히어로라는 그 제목인데 뭐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목사님이 이제 그 할머니,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댁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방학 때라던가 아니면 뭐 명절이든 언제든 뭐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어디 뭐 친척 집에 간다거나 뭐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항상 이제 뭐 슈퍼나 아니면 뭐 마트나 아니면 뭐 문구점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먹고 싶은 거를 사준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절대 고르지 않았어. 이유가 뭐냐? 내가 고르면 하나나 두 개밖에 안 고르는데 할머니가 골라주면 많이 골라주거든.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사라고 하면 잘 못 고르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나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할머니가 막 너 이거 먹을래? 그것도 맛있는 거 같고 그러면 담아. 그러면 이거 먹을래? 그것도 맛있는 거 같고 담아. 근데 내가 담으면 나는 손이 작잖아. 내가 아무리 들어도 이 무슨 뭐 마트 가방을 이 바구니를 들 수 있겠어. 근데 내가 안 고르고 있으면 할머니가 이것도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줘서 많기 때문에 목사님은 절대 누군가 뭘 사준다고 할 때 고르지 않았어. 그리고 뭐 누가 또 뭘 준다라고 했을 때 가져가라고 하잖아. 가져가 이렇게. 그러면 내 손이 작잖아. 그러면 내가 가져가게 되면 몇 개 못 가져가기 때문에 나는 기다렸어. 그러면 어른이 이렇게 집어줘요. 그러면 나는 옷을 이렇게 펼치면 돼. 옷에 넣어달라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잠언을 매일마다 읽으세요. 아침마다 읽으세요. 지혜로워집니다 라고 했지만 잠언이 왜 그런 건지 제대로 설명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 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그 부른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 뭐 시장이든 어디 마트든 뭐 어디든 가게 되면 마트 얘기하니까 마트로 똑같이 할게요. 갑자기 이제 마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지금부터 뭐 타임 세일 들어갑니다. 뭐 지금부터 10분 동안 뭐 2,000원짜리를 뭐 1,000원에 팝니다. 10,000원짜리를 뭐 어떻게 팝니다. 마트 어디에 있던지 그 스피커를 통해서 그 소리가 막 들려요.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뭐 훤한 거리에서 막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표현으로 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이야 이제 높은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때는 그렇게 뭐 높은 곳이 없었으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뭐 TV만 키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뭐 인터넷만 검색해도 막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곳곳에서 모든 그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주면 너 정말 좋은 게 많아질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잡으면 네 손이 작기 때문에 몇 개 못 가질 거지만 내가 주면 네가 가질 수 있는 거에 몇 배,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이, 네가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주지 않을래? 라고
지혜가 막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게. 어떻게? 모든 상황 사람들이 반드시 들을 수 있는 높은 곳, 그런 곳에서. 그럼 지혜가 도대체 뭘까요? 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다 들려요. 어디 있든지 다 들리게끔 지혜는 외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어. 다 보여. 어느 곳에서든지 보일 수 있는 그곳에서 말하고 있기에 보일 수밖에 없어. 근데 왜 사람들은 지혜를 안 만나려고 하고 지혜를 싫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가 학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 세상을 분석하는 뭐 학자라 할 수 있겠네요. 사회학자니까. 세상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뭐 목사님은 그 구분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동의를 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상징계라고 하는 하나의 세상과 상상계라고 하는 하나의 세상과 실제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세상을 만들었어요. 자신이 구분을 했어. 실제계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야. 이 실제계라는 게. 그러면 상상계는 뭐냐면 실제계에서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만 꿈꾸는 것들, 내가 실제계와 완전히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상상적인 공간, 그것을 미디어 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상계, 실제계, 그리고 상징계, 이 상징계는 뭐냐면 문자로 되어져 있는 그 세상을 얘기를 했어요. 미디어냐, 문자냐, 실제냐. 그런데 이 실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위치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하는 거야. 나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과 맞아 떨어진 것이 상상계, 미디어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 예전에는 단순했어요. 예전에는 이 상상계라고 하는 이 미디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단순했어. 그냥 새로운 나의 아바타, 새로운 나의 아바타라는 어떤 캐릭터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의 꿈을 투영시키면 됐었어. 뭐 게임의 모습이든 아니면 뭔가 그 인터넷상이나 그런 미디어상에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뭔가 나의 새로운 모습을, 사람을 만들면 됐었어. 근데 지금은 이것이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상계와 실제계가 막 혼동이 돼. 요즘 말로 하면 내 주캐냐 부캐냐, 뭐 부캐냐 주캐냐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의 역할. 연극할 때 보면 그 주캐나 뭐 부캐나 이거를 페르소나라고 해서 연극에서 하나의 내가 맡았던 역할, 뭐 내가 농부 역할을 했어. 그럼 연극에서만 농부를 해야 되잖아. 연극에서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와서도 또 농부 일을 하는 것처럼 이게 혼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상상계의 일과 실제계의 일. 내가 분명히 예전에는 이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캐릭터를 통해서만 나를 드러냈다면 이제는 이 캐릭터와 나의 상황을 혼동하기 시작해요. 상상계에서 내 캐릭터가 잘 되면 마치 실제계에서도 인정받는 것 같이 돼버려. 그게 뭐냐? 세상을 극단적으로 둘로 나눠버린 요즘의 현실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현실? 조회수? 나의 이 상상계 속에서 나타나는 캐릭터를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좋아해주면 거기에 따른 물질적인 보상이 생겨버려버린 거예요. 원래 없어야 되는데. 나의 그 뭐 인별이나 뭐 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나를 추천해주고 나를 따라와주고 나의 그 넷상에 있는 그 나의 상상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캐릭터가 존중받고 좋아지고 그것을 인정받게 되면 내 실제계의 삶까지도 영향이 오게 되니까 이게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계의 내 삶보다 상상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삶이 더 중요해지는 거야. 왜? 그곳에서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따라오는 팔로워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드러냈을 때 그런 조회수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나를 좋아해주고 나와 함께 호흡하는
그 상상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이 줄어들게 되면, 게임으로 따지면 그 게임 속에서 나의 레벨이 떨어지고 나의 무슨 아이템이나 그런 실력들이 줄어지게 되면 실제계에서도 그게 영향이 오는 것 같으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뭐가 많이 나타나냐? 우울증, 그리고 뭔가 불면증, 그런 이상한 정신적인 증상들, 뭐 공황장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왜 나타나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 상상계와 이 실제계가 분명히 구분이 돼서, 예전 뭐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의 부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실제 본캐와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징계는 뭐냐?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뭐 나타낸 글이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경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징계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면서 똑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인정할 수 있는 것들, 그 상징계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한 사회학자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뭐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있구나라고 하지만 그 비슷한 얘기가 오늘 이 잠언 성경의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 내가 고르는 것보다 할머니나 누가 골라주는 게 훨씬 많은 것처럼 이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참된 건지, 뭐가 진실인 건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나요? 얼마든지 다 들리게끔 얘기가 돼 있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이미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 사인이 들어와. 나에게 자꾸만 얘기하는 게 들려. 길거리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이유가 뭐냐? 상상계와 실제계의 그 혼동 사이에 나타나는 많은 것들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는 나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데 너 그거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고 정말 이 상징계라고 하는 너의 그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네가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익숙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나는 알고 듣고 있는데 그것을 흐리게 만듭니다. 아까 얘기했죠. 미디어라고 하는 이 상상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야.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하는 상황 때문에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예배의 또 다른 모습으로 영상을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미 내가 상상계라고 하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예배마저도 본캐 부캐, 예배마저도 실제 상상,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미 내 삶 속에 그것이 헷갈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지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어로죠. H, 히어리예요. 들어야 돼.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셔요. 계속해서 말하고 계시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떠오르게 만들어 주셔. 그럼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가장 베이직한 지혜의 말씀이 잠언 성경이기에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성경 읽어보세요. 매일마다 한 장씩만 읽어보세요. 그것이 별것 아닌 말씀인 것 같지만 내 인생 가운데 1분 30초, 목사님은 한 1분 30초 정도만 읽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5분이라고 합시다. 그 5분 정도의 시간을 내가 잠언 성경으로 읽음으로 인하여서 상상계와 실제계가 혼동되고 상징계라는 것이 전혀 없이 막 뭔가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짜 소리인지 들려지게 된다니까. 그것을 듣는 순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순간순간적으로 결정 내려야 될 것, 순간순간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 당장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했을 겁니다.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8시쯤 일어났나요?
8시에 뭐 누가 깨웠든 알람이 울렸든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순간 고민을 하죠. 5분만 더 누울까? 아니면 바로 일어날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서 반찬이 여러 개가 있으면 뭘부터 먹을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소한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인생에는 선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연속인데, 과연 그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거를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정말 위대한 히어로 같은 영웅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히어로 들어야 돼요. 들음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수많은 분들,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 내가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혼동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공황장애에 걸리지 않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히어를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뭘까? 엑서사이즈. 되게 쉬운 영어로만 오늘은 준비했어요. 연습, 훈련해야 돼요. 우리 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떤 여자애가 있어요.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아직 이렇게 학년이 어리다 보니까 그 12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몇이에요, 여러분들? 16인데 이 1을 잘 못 보는 거예요. 12라고 되어 있는 그냥 이 두 번째 자리라 그러나, 이게 10자리 이 1을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1번 그리고 뭐 12 더하기 뭐 하면 그게 번호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할 줄 아는데 이 두 자리 숫자가 되어 있으면 이 10을 자꾸 까먹는 거야. 까먹고 2 더하기 뭐 6, 뭐 4 요거만 푸는 거야. 그래서 보면 다 맞는데 항상 그 문제만 틀리는 거야, 이게.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 얘가 풀었던 문제는 1자리만 풀거든. 아직까지 어리니까. 1자리만 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익숙한 거야. 딱 덧셈이나 보면 그냥 1자리만 딱딱딱딱 더하는 게. 그런데 이제 그 10자리를 자꾸 틀리더니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안 틀려. 수학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해보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인생을 하다 보면 실수나 실패나 틀리는 것들이나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 후회나, 아마 여러분들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좀 알 수도 있는데, 뭐 남친이랑 헤어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 뭐 여친이랑 헤어질 수 있잖아. 몇 번 정도 헤어져 봤니? 많이 헤어져다 보면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은 개뿔. 쟤는 나를 이용한 거였어. 야, 쟤 알지? 쟤 크리스마스 되면, 빼빼로데이 되면 그때만 막 사귀는 거 알지? 내가 거기에 당했었구나. 쟤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어.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뭔가 알게 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엑서사이즈 계속해서 연습과 훈련들이 나타나면서 나의 실수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후회를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연습을 할 수 있고 훈련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답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열심히 문제를 풀면 뭐해? 내가 뭘 틀렸는지, 뭐가 맞는 건지,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하면 안 틀릴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지혜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하고 그것이 맞는지 함께 나눠보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Hear, 듣고 엑서사이즈, 연습하고, 그 연습 속에서, 훈련 속에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뭐가 옳은 건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쉬운 방법인지, 그게 이 잠언 성경의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R은 뭐냐? Right예요. Right 보면 뭐 오른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Right 하면 옳은 거야, 맞는 거야. 되게 성경적인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났을 때 좋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오른편에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로 아마 이 영어도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이 그거는 아직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이 right 하면 옳은 거야, 맞는 거야, 정확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쪽 하면 어쨌든 다 좋고 좋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엑서사이즈에 이어지는 그 얘기입니다. 수많은 후회와 실패와 선택과 그런 결정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요.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우리가 좋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지혜가 뭘까? 지혜 똑똑해지는 거? 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지혜가 뭔지.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해요.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태어나지도 창조하지도 않았지만 지혜가 생겼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보면서 기뻐했고 그 지혜와 함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했고 그리고 그 지혜가 다시 세상에 오게 되었고 그 지혜를 보고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혜와 함께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셔요. 우리가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할 뿐. 왜? 상상계나 그런 것과 나의 인생이 혼동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올바른 거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면서 내 인생을 연습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실패를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옳은 것, 라이트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면 O는 뭐냐? 오픈이에요. 항상 열려 있어. 지혜라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얻는 것이 무언가 엄청난 뭔가를 해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지혜라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그것은 비밀번호도 없이 열쇠도 없이 항상 열려 있는데, 누구든지 그곳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잡기만 하면, 누구든지 가지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항상 오픈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한다라는 것, 이것이 참 우리 가운데 안타깝기에 이 지혜라는 성경 말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지혜의 말씀,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 지혜가 뭐지? 좋은 건가? 그럼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당연히 주어지는 것들 한번 읽어줄게요. 지식, 명철, 슬기, 통찰, 학식, 인생의 길잡이, 모략, 깨달음, 재치, 능력, 정의, 판단력, 공평함, 정직함, 바른 판단. 이 잠언 성경에 더 많은 것들이 나왔지만 목사님이 짧게 요약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갖게 되면 생긴대. 지식 생긴대. 똑똑해진대. 명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막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대. 슬기로운 사람 된대. 통찰, 모든 것을 올바로 볼 수 있대. 학식, 공부 대박 잘하게 된대. 길잡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데 다 알려준대. 모략, 모든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아주 잘 극복할 수 있는 돕는 자나 뭐든지 지혜나 그게 생긴대. 깨달음, 여러분들 책 보면 바로바로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무슨 영어 책을 보든 뭐 하든 보면 한 번에 딱 보면 와 이거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바로 온대. 재치, 모든 상황 가운데 재치롭게, 모든 상황 가운데 능력 있게, 정의로운 사람, 판단력이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공평한 사람,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대.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된대요. 저는 확신합니다. 잠언 성경을 읽으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고가 아니고 지혜라는 말을 표현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쉬운 들을 수 있는 그 얘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들려주는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너도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라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 옳은 길.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정말 지혜로운 자, 그리스도인과 같은 자,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인생의 5분 나중에 점점 줄어들 거야. 매일 읽는 이 잠언 성경의 이 얘기 이거 자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뭐 지식, 명철 그냥 그게 된다니까. 예전에 목사님이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히어로라는 노래가 있어. 머라이어 캐리라는 한 팝송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뭐 찬송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곡이 교회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아니면 9.11 테러가 났을 때 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던 그 노래예요. 그 노래 보면 그 첫 부분이 이런 가사야. There's hero, 뭐 if you look inside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의 마음 속에는 당신이 잘 볼 수 없지만 당신이 잘 느낄 수 없지만 당신은 이미 영웅이에요. 히어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웅은 지금 당신 안에 있고 영혼 안에 있고 그리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 영웅적인 무엇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질 거고 그리고 당신이 겪고 있는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도 당신 속에 있는 그 영웅을 바라보고 그 영웅과 함께라면 모든 어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질 거고 당신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영웅의 힘이 엄청나게 발휘될 거예요. 이미 당신은 영웅이에요. 왜 당신 속에 영웅이 있기에 라는 뭐 그런 노래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기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알려주셨기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미 선택하시사 지혜로운 자로서 능력 있는 자로서 명철 있는 자로서 지식 있는 자로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재앙이든지 곤란이든지 힘듦이든지 괴로움이든지 그 상황에서 옳은 라이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셨고 들려주셨고 연습시키셨고 결국에는 그 아름다운 오픈된 열려있는 길로 갈 수 있게끔 하셨던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결코 나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니까. 이미 우리는 히어로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연습했고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알고 그 길로 갈 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단지 아직 조금 그 내 마음속을 그 노래 말처럼 잠깐 안 들여다봤을 뿐, 잠깐 생각 안 했을 뿐, 상상계라는 것에 내가 잠깐 신경을 썼을 뿐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은 이미 히어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이미 많이 연습하고 있고 이미 옳은 것을 할 수 있고 이미 그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잘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말씀들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들이 그런 겁니다. 이미 알고 있다니까. 이미 능력이 있다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별것 아닌 것처럼 나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대한 힘인데 그것을 가장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마지막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아기 때 손이 작아서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어른이 주면 이만큼 줘서 나는 옷을 싹 벌리고 내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것에 10배는 넘을 거야 아마. 그 수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이거는 뭐 불변한 사실이니까 잠언만 읽어도 그렇게 돼요. 정말 지혜의 말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귀한 친구들, 이제 6학년 조금 있으면 못 봐요. 속상해.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그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들어주시고 연습해 주시고 옳은 길로 선택해 주시고 항상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지혜를 얻을 수 있게끔 열려 있는 그 지혜의 문인 이 잠언 성경, 또 다른 성경, 예배,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1번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상상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아마 이제는 새로운 뭔가 이 결단들이 나와야 될 거야. 예전에는 뭐 실제계냐 상상계냐 뭐 구분을 했었으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들의 패러다임이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1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내 인생의 1번이 될 때 내가 아둥바둥 아무리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아까 얘기했죠, 내 손보다 최소 10배나 되는 것들이 주어질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히어로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히어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히어로로서 가지고 수 있는 가장 큰 궁극기, 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맨날 궁을 계속해서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할 건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간단해. 얘기 들어주는 거, hear, exercise, 연습, 계속 훈련하고 알아주는 것, 그리고 right, 항상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오픈, 다 열려있고 다 들을 수 있고 다 알 수 있고, 이미 우리 속에 히어로, 그 궁극기, 그런 엄청난 능력들이 있기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것에 한눈 팔아도 돼. 다른 것 좀 신경 써도 돼. 이제는 세상이 바뀔 거니까. 그런 상상계와 상징계들이 이제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무엇인가 이제 통합적으로 되는 세상이 올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 갈 거냐? 휩쓸려도 된다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첫 번째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났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이 선택의 방법들, 이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갈 때에 그때 앞으로 여러 가지 변혁되고 변화되고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번의 기회는 없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쭉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야.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2020년 12월 6일 10시 21분 35초는 다시 오지 않아요. 2번의 기회는 없어. 2번의 기회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2번의 기회가 없지만 내 인생 가운데도 2번의 기회가 없어요. 많은 과학자들이나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뭐 타임머신이니 뭐니. 근데 그거를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함으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확실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지혜를 지니고 있을 때에만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훌륭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뭐 포스트 코로나다 뭐다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포스트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이면에 이런 상상계나 이런 수많은 것들 때문에 향후 3년 안에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나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나 확 바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인생을 해야 돼라고 고민해야 될 그 시기라니까. 혹시 언니나 오빠 중에 2002년생이 있으면 한마디 해줘요. 불쌍해. 그 2002년생 오빠들은 다 겪었어요. 메르스 겪었고, 사스 겪었고, 신종플루 겪었고, 세월호 무너지면서 그거 뭐 수학여행 이런 것도 못 갔고, 근데 마지막에 요거까지 했잖아.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다를 게 없어. 많은 것들이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막 변화되고 그럴 텐데,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막 바뀌는 그건데,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도 바뀌는데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 확실한 최고의 가치인, 최고의 정답인, 최고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진짜 금덩이보다 더 귀한 그건데, 그거 그냥 어디 처박아 놓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엑서사이즈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라이트, 옳은 것들을 선택하는 확률이 점차 늘어나서 나중에는 100% 모든 것을 옳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항상 오른쪽으로만 둘 수 있는,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세상은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아름다운 길로만 걸어가며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소 10배나 되는 그 좋은 것들이 내게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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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움직이고 앞서 나가는 사람은 10% 미만의 사람일 거다. 앞으로는 더 줄을 거예요. 1%의 사람만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1%의 차이는 뭐냐? 금방 함께 말씀을 나눴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느냐,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듣고 연습하고 옳은 그 열려있는 길로 들어가 있느냐. 정말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것을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이 없기에 그 한 명이
1%의 사람이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 우리는 1%예요. 그 1%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그가 바로 우리들이기에 정말 위대한 일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후회든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내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1%의 히어로들이, 영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후회와 어려움들을 이뤄내가며 날마다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주수 초등산부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래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십시오. 앞으로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이고 많은 괴로움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열배의 축복이 주어지며 가장 위대한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지식과 모략과 하나님 슬기와 통찰과 ang식과 길잡이와 깨달음과 재치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의로운 자가 되며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며 공평하고 정직하고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며 묵종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닮아가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들여 지혜의 마음을 두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가 나타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가 나타나며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키가 자라는 것처럼 지혜가 점점 자라나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날 그 1%의 영웅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다짐하였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식과 명철과 슬기와 통찰과 학식과 길잡이와 모략과 깨달음과 재치와 능력과 정의와 판단력과 공평함과 정직함과 바른 결단들이 모든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만 하고 할게요. 성경고사 1, 2, 3등 우리 초등산부가 다 했습니다. 아주 축하하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어차피 1, 2, 3등은 우리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특별하게 우리 초등상부에서도 시상했으니까요. 아주 잘했고요. 나 못했는데 하는 친구들 또 아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상위권에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성경 읽는 것 이런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예물 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바치고 감사하고 11조를 드리고 성교 예물을 드리고 그 많은 것들을 하고도 지금껏 내 인생 가운데 누렸던 삶의 여유로운 풍족함보다 더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여 주세요. 건강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속상하고 눈물 나고 한숨 짓는 일 없을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지켜주시고 의식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친구들의 능력과 이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그 지혜를 훈련하며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며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작정하는 이 시대의 1%의 영웅, 엄청난 궁극기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1%의 영웅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